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건데 어느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리 새끼 하나, 둘, 셋 이렇게 태어나는데 전혀 오리 같지 않은 한 놈이 태어난 겁니다. 모양이 오리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 오리도 생각하기에 이건 칠면조 새끼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점점 더 모양이 달라지니까 다른 오리들로부터 미움도 받게 되고 그리고 외면도 당하게 되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왕따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르게 태어난 모양이 다른 이 오리는 이제 이 연못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오리로 태어났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우뚱기우뚱 땅을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서 하늘을 비상하면서 나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구나 라고 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웃어라 동해야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본 분들이 많죠. 저는 최근에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미혼모가 그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미혼모의 아들이 한국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혼모가 그 부잣집 그 회장의 딸이었던 거고 이 동해가 뭡니까? 그 부잣집 어마어마한 호텔을 경영하는 그 갑부의 이제 손자였던 거죠. 한국 드라마가 이게 문제다. 요즘 모든 한국 드라마의 문제가 출생의 비밀을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 드라마는 막 어렵게 태어났지만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오리는 오리일 뿐이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막상 부딪혀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내도록 고생하고 치이고 자신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탁 봤더니 뭐예요? 자기는 어떤 회장님이 예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 순간에 뭡니까?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 드라마를 보는 이 대한민국 주부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죠?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출생의 비밀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이건 우리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이제 살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에는 지배계층인 애굽 사람과 노예인 히브리인들의 삶인데 지배계층 중에서도 최고의 그 위치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 궁중에서 모든 왕자의 교육을 받고, 또 기록에 보면 애굽의 최고의 오늘로 얘기하면 특공대 특전단을 이끄는 그런 사령관으로서의 모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쯤 돼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면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인 노예와 애굽 사람이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인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 나이 40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혹 내 출생의 비밀,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실상은 나는 히브리인 노예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죠? 더 분노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모세는 나이 40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내팽개쳐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그것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인 노예의 삶을 택하였다. 근데 그가 이런 삶을 택한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했어든지 히브리인 노예의 삶에서 떠나서 애굽인의 신분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애굽의 모든 좋은 교육은 다 받았고, 그리고 갖가지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삶을 택했느냐면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이 40에 애굽인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삶,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스스로,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말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갖가지 좋은 것들을 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히브리인 노예의 삶, 고난받는 삶, 핍박받는 삶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의 보화나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잠시 누리는 쾌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세상의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고 비록 이 땅에서 핍박받는 노예의 백성이지만 그 노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인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게 된다면 이건 모세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는데 근데 성경에 주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거의 흡사한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왜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돈을 주고 산 시민권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 로마의 시민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 학문적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신분, 그 학문, 그 이용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니 꼭 그걸 다 버려야 됩니까? 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팽개쳐야 되겠어요? 애굽의 보화를 왜 버려요? 그거 가지고 그냥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면 될 텐데 바울 같은 사람이 뭡니까?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언급하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는 자신의 그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세상의 성공한 신분을 하루아침에 뭡니까? 배설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다 내팽개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니 전도를 다니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 이쯤 배운 사람이면 좀 소도시나 이런 데 가면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회도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누더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키도 작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신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수 없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같이 예수 믿어서 총리가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마다 세상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땅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지위,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고상한 지식들을 한꺼번에 다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라고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요, 내가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뭘 바라보고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예수 믿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까?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자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부여를 추구하고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세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배설물처럼 똥덩어리처럼 여겼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보화가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의 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보물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좋은 집이라든지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는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땅에다가 빌딩을 짓고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오늘은 모세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히브리 노예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내 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 믿음이 할머니, 외할머니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 네 안에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팽개치면서 히브리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게 한 것은 요게벳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뭐라고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애굽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나이 40까지는 수없이 이렇게 교육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40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이 40의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요?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그래서 히브리인이 자신의 동족이요, 자신의 형제요, 자기가 히브리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살고 싶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귀족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가 아니고 어렸을 때 주워왔고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의 회장이더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찾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쓴 거예요. 그죠? 이것이 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봤는지 자신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면 원래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계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함족 계통의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애굽의 15왕조, 16왕조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애굽을 다스렸던 시대예요. 이걸 힉소스, 외부에서부터 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거기를 들어가게 됐느냐면 야곱과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를 하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뭡니까? 힉소스족들이 애굽에서 축출되어지고 다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원래 이 애굽의 토착민들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 말은 이제는 힉소스족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원래 애굽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BC 1576년에 15왕조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한 50년 있다가 1527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자식을 막 번성하게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입장으로서는 뭡니까? 자기가 피부 색깔이 다른 힉소스 계통의 사람들의 자식이 번성하니까 야, 자식을 좀 적게 낳아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이 자식을 얼마나 잘 놓는지.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놓는데 한 가정에 막 10명씩 막 들이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냐면 여자아이면 살림이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보니까 애는 벌써 히브리인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애를 쑥쑥쑥쑥 놔버려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애가 다 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마음으로는 이래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히브리 가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미션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자아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던져야 나머지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살려두면 이 아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경에는 잘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생긴 아이인지라. 태어나서 잘생긴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새끼가 ET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이고요. 이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모세를 보니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키도 작고 몸매도 뚱뚱하고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왕, 진짜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대 바구니를 엮어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아이를 그 안에 담았어요. 나일 강가에 둥둥 떠내려갈 때 이 아이의 운명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히브리인이 건져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겪어서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갈대 바구니가 걸렸는데 애굽의 왕궁에는 목욕탕이, 멋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고 싶은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또 공주가 이 갈대 바구니를 발견을 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해. 우연이고 기적이겠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갈대 바구니를 딱 여는 순간에 히브리인 아이, 에라이 재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응애 우는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동하기 시작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적이 두 개를 겹치면 어떻게 너한테만 기적이 따따블로 일어나냐? 우리에게만 기적이 따따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입김이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김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히 겹치고 겹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우연이거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군가 뒤에서 돕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에 겹쳐진 이것은 바로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뭐라고요? 멸시받는 것 같아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리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지난주에 어떤 아이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아이는 몹시 아프고 연약하고 수술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는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제는 네 자녀가 아니요 내 자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누리는 그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지 못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거절하지 못해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키 같아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행하거나 상처가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한 것이.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그들이 갖지 못하는 더 화려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더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잠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도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있어요.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하며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수치를 더 귀중한 보배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양신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여자는 중국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음악원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높은 고위 간직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는 모든 가정교회를 없애고 중국에 삼자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삼자교회는 정치적인 교회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을 감방에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감방에서 16년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16년을 고생하고 나오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 여자를 끌고 마오쩌둥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천 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날 때 공개적인 집회를 하면 중국 가정교회의 성도들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말릴 수 없었던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 양신페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 잠시 누리는 쾌락. 어떤 사람은 영광을 잘 버려요. 근데 잠시 누리는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저것들 도대체 뭐지? 우리하고 똑같은데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 거기다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특권은 자기들이 다 누리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보고 제가 꼴보기 싫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망과 정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꼴불견인 게 뭐라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또 거룩한 척까지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것들 꼴불견이다. 우리 하는 짓 적어도 다 하면서 저거다가 구원의 티켓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까지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땅에 속한 백성의 시궁창 같은 인생의 삶에서 떠났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지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